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40분 정도 우리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상원 박사님께서 칼빈과 윤리는 제목으로 강의 주시겠습니다. 이상원 교수님은 제가 몇 번 뵀습니다만 참 제가 뵐 때마다 아주 탁월하신 학문적인 이 안목과 또 신뢰를 가지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본 것 중 한 가지는 라이널드 리브, 제가 학교 다닐 때 라이널드 리브를 좋아했는데 라이널드 리브 책 쓰셨죠? 리브 전기 쓰십니다.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늘 근자신 중에도 이번에 가르쳐 주시고 오셔서 강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먼저 우리 이상원 박사님 강의를 듣고 이어서 우리 와타나베 노부오 박사님 강의 듣고 그 후에 짧은 논평이 있은 다음에 질문도 받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상원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뜻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술원에서 사실 제가 칼빈 전공자도 아니고 또 그렇게 유명한 그런 학자도 아닌데 특별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와타나베 노부오 박사님은 우리 개혁주의계의 굉장히 거장이신데, 이런 거장 되시는 학자님과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부분적으로 건너뛰면서 강의안을 읽으면 아마 40분 정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 강의안을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 제목은 절제와 향유가 균형을 이룬 질서 있는 생활로 칼빈의 윤리 사상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윤리 사상은 괴종시계의 추화도 같이 좌측의 극단으로 밀고 나갔다가 다시 우측의 극단으로 밀고 나가는 진자운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의무론과 결과론이 대결하는 철학적 윤리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자유방임적 신자유주의가 접전을 벌이는 경제윤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 윤리학계를 보면 의무론적인 전통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불문하고, 바른 동기와 바른 준칙에 의거해서 행해진 행위라면 도덕적으로 바른 행위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결과론적 전통은 행동의 동기와 과정이 여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쾌락과 이익을 안겨주는 행동이라면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경제윤리를 보면 한편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구조의 변혁과 분배의 정의 실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방임적인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근면과 창의적인 생산활동을 극단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윤리사상이 좌 또는 우로 깊숙이 치우치는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치우침은 필연적으로 윤리적 판단의 실수와 폐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먼저 철학적 윤리학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윤리적 판단이 실수를 낳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2차 대전 때 독일 인접국의 국민들은 나치 친위대가 가택을 방문해서 유태인이 집안에 있는가 여부를 물었을 때 유태인을 집안에 숨겨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이 집안에 없다라고 잡아떼는 방법으로 친위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나치 정권의 유태인 학살 만행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극단적인 의무론의 논리에 따르면 이 경우에 비록 유태인을 죽음에 내어주는 악한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유태인의 소지를 밝힘으로써 거짓말하지 말라는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이런 입장에 섰습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김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 극단적인 결과로는 가룟 유다의 행동의 동기가 아무리 악하였다 하더라도 인류 구원이라는 극히 선한 결과를 낳았으므로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윤리 사상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나는 폐해를 들면 첫째로 마르크스주의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유토피아적인 사회구조 실현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천만 명 이상의 무관 인명을 잔인하게 살상을 했고 이 사회를 황폐화시켜 나갔습니다. 둘째로 자유방임적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근면과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비인간적이고 무한 경쟁이 난무하며 한계 계층의 복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참된 윤리적 반성과 실천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좌와 우를 헤겔이나 키르케고르와 가라와 같이 본질적인 대립과 긴장 가운데 변증법적으로 파악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내려가서 현실을 갈등구조 속에 방치하지 않고 명제와 반명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양자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차원을 균형 있고 질서 있게 살려내서 아름다운 삶의 구조를 형성해내는 윤리학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바로 칼빈의 윤리학에서 발견합니다. 칼빈은 명제와 반명제의 어두운 두 극단을 적절하게 가지쳐내면서도 양자의 긍정적인 면들을 조화 있게 살려낸 일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입니다. 칼빈은 한편에서는 철저한 절제를 강조해서 생활이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즐거운 향유를 강조해서 삶의 풍요함을 살려내는 질서 있는 아름다운 기독교 삶의 구조를 훌륭하게 제시했습니다. 저는 먼저 기독교인의 외형적 생활의 출발점이다 터전인 내적인 경건 생활에 대한 칼빈의 사상을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천국 생활에 관한 묵상, 현세 생활과 그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법이라는 4개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이 4가지 개념 안에 철저한 금욕과 즐거운 향유의 두 개념이 균형 있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칼빈이 제시한 기독교인의 외형적 삶의 구조를 서술하게 되는데 이 삶의 구조의 특징은 절제와 향유의 균형 있는 실천을 통해서 질서 있는 생활의 구현이라는 특성을 드러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독창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미 칼빈에 대해서는 연구할 만큼 다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창적으로 새롭게 빼낼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한 것들 가운데 칼빈의 윤리학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칼빈이 제시한 기독교인의 삶의 구조가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진 의미를 서술하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인의 경건 생활의 4가지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내면적으로 자기 의지를 쥐었을 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고 자신의 신분과 명예가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곤욕을 치르시는 이중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이중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의 내면적 차원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그 외면적 차원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인간은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지성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혼으로부터 육체까지 전인이 바로 정욕 덩어리입니다. 정욕의 특별한 거처는 육체인데 육체는 인간이 지닌 본성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은 끊임없는 육신적인 욕망과 감정들을 산출합니다. 이 육신적인 욕망과 감정들이 사람을 자극하고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무법한 행동으로 생활을 이끌어갑니다. 본성적인 정욕을 죽이고 본성적 정욕의 거처인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충동과 제한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본성적 정욕은 사람의 마음을 이기적인 사랑에 가두어 하나님과 이웃의 요구와 이들과의 교제를 거부하게 합니다. 자기 부인은 본성적 혹은 유격적 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격적 이성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공상하는 경향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자기 부인은 이 쓸데없는 공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또한 욕정과 감정을 포기할 것과 세속적인 야망과 부귀에 대한 갈망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부인은 이기적인 사랑 대신에 자아 증오를 요구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상극인데, 우리는 사랑의 요구에 직면할 때 우리의 자아가 무참히 살해당해야 할 정도로 우리 자신의 본성을 무참하게 꺾으라는 도전을 받는 셈인데, 왜냐하면 자아가 왕노릇하는 한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에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비로소 가능한 실천입니다. 좀 내려가서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칼빈의 사상은, 칼빈이 자기 부인을 중세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이나 수도원의 수사들이나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부류에 적용하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한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기독교인은 내면적 태도, 즉 자기 부인에서 뿐만 아니라 외형적 환경, 즉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나는 일상적인 삶의 고통도 십자가의 일부입니다. 기독교인은 가난과 병을 제거할 의무를 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환, 가난, 실직, 예기치 않은 재앙, 사별, 권태, 좌절, 비관 등과 같은 필연적인 고난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질병이나 고통도 역시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인은 복음과 의의 수호를 위해서 특별한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은 기독교인됨의 특별한 표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인내와 믿음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가면 성화의 과정이 촉진됩니다. 자기 부인은 내면적인 자기 훈련만으로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환난의 과정을 겪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문장에 십자가의 환난을 통해서 순종 여부를 시험받습니다. 그 다음 문장 십자가를 지는 생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쭉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성을 모두 벗어버리고 마치 돌과도 같이 역경이나 번영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생활을 말하면서 혼란이 찾아오면 그대로 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내로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극심한 고통과 큰 괴로움을 전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부활과 승천의 참여와 미래의 천국 생활에 대한 묵상.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여는 그의 부활의 참여 없이 따로 체험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향할 때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의 긍정적인 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교통을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난다는 것은 중생의 내적 체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마지막 부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세 안에서 육체의 남은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동안 하늘의 생명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성령의 계속적인 활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두 문장 번역해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승천에도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마지막 날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승천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지금 승천해야 하는 바, 그것은 미래의 천국 생활에 대하여 현재 묵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문단. 미래의 천국 생활에 대한 묵상은 천국 생활의 가치와 영광과 안정성을 현세의 가난과 불행과
불확실성과 냉정하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쇠퇴하는 금생을 증오하고 경멸하게 되며 금생의 불행을 감내할 수 있게 되고 금생의 쾌락에 빠지는 것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 문단 마지막에 중세시대에는 이와 같은 천국 생활에 대한 묵상을 수도사들이나 특별한 영적인 전문가들에게만 요구했으나 칼빈은 모든 평신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로 현실 세계의 이용과 향유. 그 첫 번째 문단은 앞의 내용을 써머리한 거기 때문에 건너뛰고 두 번째 문단 기독교인은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 자체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은 부패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속합니다. 조금 내려와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미래의 천국 생활에 대한 묵상 등에 의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초연하고 참된 신앙과 감사의 태도를 가진다는 조건 하에서 칼빈은 우리가 활달하고 자유롭게 현세 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칼빈은 현세의 축복들은 단지 필요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향유하기 위해서도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 쭉 중간쯤에 보면 칼빈은 하나님이 섭리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즐겁게 향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보다 좀 나아가는 그런 입장을 보여줍니다. 어거스틴은 주로 필요를 위한 세상 물질의 향유에만 한정을 시켰는데 칼빈은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단 칼빈은 특별히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삶을 적당히 향유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다 자유롭게 호화로이 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경건 생활의 원리를 말씀드렸고 이 원리 안에 이 철저한 금욕과 즐거운 향유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칼빈의 입장이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로 절제와 향유가 균형을 이룬 질서 있는 외향적 삶의 구조.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질서입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미래의 천국 생활에 대한 묵상, 현세 생활의 향유라는 네 가지 특징으로 구성된 경건 생활에 대한 칼빈의 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절제와 향유의 균형은 칼빈이 발전시키고 있는 외향적 삶의 구조의 골격을 이루며 이 삶의 구조를 질서 있고 아름다운 구조로 전개시킵니다. 타락하기 전 인류는 사물의 균형 있는 질서, 곧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증거하는 우주의 정교한 질서와 배열을 반영하는 생활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간의 생활을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뜨렸고 질서와 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의 이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생활은 질서 있는 생활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모든 과욕 또는 무질서의 추방 그리고 질서, 곧 참된 절제와 조화의 완전한 모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세계가 갱신되고 질서를 회복합니다. 이 질서의 회복은 중생한 사람의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중생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새롭게 질서가 잡힌 실존과 바른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표지들입니다. 둘째로 율법과 질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갱신된다는 것은 참된 의와 거룩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된 의와 거룩은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은 율법의 두 돌판을 균형 있게 준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은 경건 및 하나님의 예배인 종교의 합당한 의무들을 함양하는 방법, 즉 참된 거룩을 가르쳐주며 둘째 돌파는 동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즉 의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문단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사람에 대한 의무는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참된 증거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내면적 사랑이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세 번째로 자연의 질서, 기독교인의 생활. 자연인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행실의 법도를 가르쳐주는 자연법 또는 자연의 질서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법과 성경의 율법, 곧 둘째 돌판 사이에는 참된 일치가 있습니다. 둘째 돌판의 계명들은 자연법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모든 열방이 이미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로서 재확인합니다. 셋째 줄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모든 인류에게는 사회를 보존하는 본능,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동정심 그런 게 있고 야수같이 잔인하게 피 흘리는 것을 혐오하고 살생 앞에서 공포감에 떠는 본능, 나쁜 사귐과 악한 교제가 초래하는 악한 결과들, 행실뿐만 아니라 심령의 순결의 필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칼빈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서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입니다. 자연의 질서는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적 자연계를 통치하는 전체 배열과 정돈까지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창조에 있어서 어두움과 빛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유비로 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자연의 질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 자연의 질서는 세상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해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단 자연의 질서 속에서 본분의 거울을 발견한 것 외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암시들이 또 자연의 질서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제로 자연의 질서와 절제. 질서 있는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열심과 열정의 절제입니다. 육체의 모든 부절제는 악이다. 기독교인은 세속적 위로와 쾌락에 대한 부절제하고 불규칙한 욕구들을 온전하게 절제하고 온건, 온유, 사료 분별의 특징이 나타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비나 어미를 일컫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다는 말씀은 사람 간의 모든 상호적인 사랑에서 절제와 질서를 요구하는 명령이다.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는 말씀도 절제의 교훈을 가르친다. 즉 위험에 직면해서 너무 겁먹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절제는 이 타락한 인간과 사회에서 영위되는 대부분의 생활의 특징인데 예정을 쭉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쾌락에는 부절제로 말미암은 무질서가 항상 있어서 사람들은 연애나 사교 모임에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고 이로 인해서 범죄한다. 둘째로 소송 문제. 기독교인이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에게 호소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사랑이 소송하는 행동을 이 경우에도 규제해야 된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전쟁 수행에 있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은 자연적인 형평 원리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적당하게 수행되어야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화를 내거나 증오심을 품거나 감정이 격해져서는 안 됩니다. 정당방위로 다른 사람을 죽인 개인마저도 법을 따라 그렇게 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절제하는 경우에만 무력의 사용을 허락하신다. 넷째로 더럽혀진 성관계. 칼빈은 사람들이 더럽혀진 성관계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탕한 이야기, 유행가, 그리고 댄스 등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치와 방탕. 자연은 적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이 있다 해도 근검 전략해서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름답게 장식된 궁정에서 사는 것이 하등 문제가 없는 것처럼 부자가 가난한 자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얼마간의 풍요를 즐기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부자가 사치하는 데는 적절한 한도가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과음. 과음은 방탕의 근원이여 절제의 정이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수치심을 잃고 이성 없는 짐승으로 변하고 모든 질서와 포기를 상실한다. 야심.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은 많은 재산을 갖는 것처럼 우리를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뜨린다. 한편 절제는 겸손, 인내, 신중이라는 적극적인 미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겸손에 대해서. 겸손은 사랑의 가장 좋은 간호원이자 절제의 어머니다. 겸손의 첫 단계는 내면적 겸손으로서 심령을 살피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본성적 사상들과 경향들을 단호하게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적 겸손은 외형적인 혹은 시민적인 겸손을 수반하는데, 외형적 혹은 시민적 겸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식과 과시하는 일을 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들은 주름장식과 따은 머리, 금이나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삭치하는 것을 삼가야 하고, 남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호사스럽게 인형처럼 옷을 입거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금해야 된다. 그러나 절제는 지나친 극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멋과 우아함을 전적으로 삼가는 것은 지나친 저사다. 호사스러운 옷감도 주님이 만드신 것이며 예술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둘째, 절제는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 나타납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감정과 욕구가 한계를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 그 다음 문단. 그러나 환난 중에 인내한다는 것은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내는 환난에 대해서 결코 무감각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들의 불행을 인하여 가슴 아파한다. 친구들이나 친애하는 이들이 죽는데 슬피에 애통합니다.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을 억제하고 두려움을 적절하게 삼가며 염려 또한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중. 절제는 신중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무분별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손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겸손한 열정은 무기력이나 연약성 못지않은 악입니다. 지나친 열심은 마지막 날에 천사가 해야 할 궁극적인 타작마당 정화 작업의 직분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구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 관대해야 하지만 헤프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격과 필요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돈을 주는 것은 관대가 아니라 우매다. 다음 문단. 이상에서 말한 겸손, 인내, 신중과 같은 절제의 미덕들은 모두 인간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의 은사다. 이 점은 이제 스토아 철학과 이제 다른 부분인데, 그 문단지 밑에서 한 5째 줄을 보면, 스토아 철학은 애통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뿐만 아니라 근슬퍼하며 근심하는 것마저도 사악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 넣어주신 감정들은 그 자체로서는 부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감정들이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의 질서와 상호교통에서 이제 경제윤리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칼빈은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일반적 계시 개념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 간에 거룩한 교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제는 자연 질서의 한 요소다. 이 교제는 형제 우애에 의한 상호교통으로 나타납니다. 이 교제는 모든 인간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합니다. 모든 인간이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류는 한 부모에게서 기원한 한 몸이라는 연대성 안에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 자연의 질서는 기독교인에게 모든 인류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문단.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이 질서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이 창조 시에 각 사람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개인적인 세계를 만들지 아니하고
한 세계 안에 하나의 공동 거주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과 모든 인류가 한 몸으로 결속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호 교통을 요구합니다. 이 상호 교통을 보조하기 위해서 언어가 만들어졌고 화폐가 또 등장했는데 화폐는 상호 교통하는 수단으로 주어졌으므로 이 화폐를 남용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대의 금융 경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일용품을 사용할 때 공동 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들 편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사랑의 일반 관계로서 마땅한 것을 지불하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자충족할 수 없도록 인간 생활을 정해 놓으셨다. 농부는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생산할 수 있지만 저녁에는 어두움을 밝혀줄 양초나 더 나은 옷을 입기 원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기술과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의 법에 따라서 사람마다 주어야 하고 사람마다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칼빈은 당시 무역업이 인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역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직업 또는 소명을 이행함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성취해야 됩니다. 다음 문단. 인간이 사회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지어진 수고의 짐을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고리 대금업은 노동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유익을 기여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유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쭉 그 문단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칼빈은 유통자원을 창조하는 산업대부의 경우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질서, 상호복지, 이것은 칼빈의 정치윤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연의 질서에는 상호복종이 포함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른바 복종의 보편적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예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 안에는 보편적인 인류관계보다 더욱 구속력이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백성과 통치자, 종과 주인,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불가침의 질서의 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원만하고 건실한 인간적 생활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질서가 가혹한 굴욕과 예속으로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변질된 질서조차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제정하신 목적은 개인의 만족할 줄 모르는 지배와 통치를 나타나는 타락한 인간의 교만과 거만을 억제시킴으로써 사회의 혼돈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속이 창조의 질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일부, 즉 부속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 혼인한 여자가 형벌을 받아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남녀관계가 되틀려 있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계속적으로 복종하는 데에는 얼마간의 자연적 질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의 많은 불편들 가운데 얼마간의 신적 질서의 잠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자와 남자 사이에 상호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중대를 가서 마지막 부분에 남자에게 있는 권위는 여자에 대해서 무례함이 없이 절제하여 행사되어야 됩니다. 칼빈은 하나님은 세속적 주권과 왕권의 위험에 자신의 본성을 반영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얼마간의 신의 성품이 있으며 왕과 통치자에게는 하나님이 누리는 존귀가 얼마간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불성을 참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백성들 위해 거칠게 군림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통치자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백성들의 피로 알고 전략해야 하며 국민들이 형벌을 받을 때도 무자비하고 냉혹해서는 안 되고 측은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문단.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분의 위험에 합하는 영예와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폭군들에게까지도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존경을 표할 만큼 정부 제도를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울의 한쪽에는 폭군을 통치자로 하는 악을 놓고 다른 쪽에는 통치자가 없는 무정부의 악을 놓고서 저울질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할 때 후자가 더 큰 악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와 부모와 남편은 그들 자신이 비록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권위를 남용한다 하더라도 순종되고 존경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적 신분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다음 문단. 더욱이 인간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상하의 구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구별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일 뿐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양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아무 차별 없이 남자와 여자의 머리입니다. 사람이 노예제도 아래에 있을지라도 그의 영적 자유는 불가침입니다. 모든 사회적 구분들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입니다. 마지막 부활 시에 정부, 정권, 법률, 계급의 구분, 각종 신문제도, 주정관, 군신관, 관민 간의 구분이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나그는말로 들어가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그 본론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류 사회는 언제나 좌의 극단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우의 극단으로 치우친 채 끝없는 갈등과 논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의 생활 구조도 이와 같은 갈등과 논쟁의 구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에 진보 진영에서는 현 정부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한 합법적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당하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자가 과거 정권 지도자의 가족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극우로 몰아붙이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는가 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 안에 일부 자리 잡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을 진보 진영 전체를 비판하는 잣대로 활용함으로써 갈등과 논쟁을 끝없이 야기시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힘을 비생산적인 방법으로 확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경우에 진보 진영에서는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윤리라고 보기 어려운 이단적인 종교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윤리를 거침없이 주장함으로써 한국교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는 정통 교리에 부합하는 바른 윤리적 실천에 무관심함으로써 교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 빠져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절제와 향유를 탁월한 방법으로 균형 있게 조화시킴으로써 좌우 어느 극단으로도 빠져들지 않고 질서에 있는 내면적이고 외향적인 생활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칼빈의 윤리학은 훌륭한 규범적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